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구약성서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BC 8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우리는 한 4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인데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미가는 남과 북 왕국 모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이 있으면서 뛰어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에 살고 있었던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우리는 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활동 연대는 BC 8세기이기 때문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았던 약 한 720년에서 700년 그 경중에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미가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특별히 이 미가는 농촌의 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회적인 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 나라가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종국적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이 미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예언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요. 처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선포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 대안이 바로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보고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서에 나오는 16명의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물론 미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메시지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남과 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부유한 압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지나친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특별히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었던 두령들, 또 종교 지도자였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고 또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메시지도 아울러 전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새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방 압제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약에 나타난 사상이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지만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오셨어요. 그 이후에 6장 1절에서 이제 7장 7절까지는 또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미가가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여기서 미가가 지적을 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사업상의 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동등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사회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만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죄악도 언급을 하시지만 이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가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산업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잃게 되고 이 지도자들은 그 가난한 자의 뼈와 살을 뜯어먹는다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겨서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무더기 같이 되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근데 이 무더기 같이 된다고 할 때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똥덩어리 같이 된다. 이런 표현,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미가서의 메시지인데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전에 뭐 많을 때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흐른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미가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꼭 읽어야 될 선지서가 이 미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나훔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니느웨,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란 나라의 그 니느웨 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멸망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훔서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수도였었던 니느웨지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 예언서 중에서 나훔서는 법정 드라마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판사가 되시고 나홈이 검사가 되고 아수르 왕이 피고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원고가 되고 이제 방청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나훔이 아수르의 왕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판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방청객이 돼서 그 법정에 앉아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 요 이야기가 나훔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나훔서는 이런 법정 드라마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쓰여진 용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시각적인 언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 용사들의 그런 맹렬함을 표현할 때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병거의 힘은 번쩍이고 창이 요동하다. 이런 표현. 또 바벨론의 침략하는 모습을 잔인하게 표현했을 때 휙휙 하는 치측 소리, 굉갱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표현들을 써서 나훔은 언어의 마술사가 아닐까. 이제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또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했고 강약과 템포를 조절해서 우리가 읽으면 읽는 대로 그대로 읽혀지는 이런 문체를 사용해서 이 나훔이 이제 썼습니다. 리듬감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나훔서에는 와우 접속사를 생략을 했어요. 그 결과 훨씬 더 극적이고 빠른 전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답간체 형식을 썼다. 이 답간체는 제가 애가서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의 문자 알파벳의 ABCD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 베트로 시작하는 거, 기멜로 시작하는 문장을 써서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맨 끝에 있는 타우까지 가지 않고 카프라는 문자 앞에서 끝나요. 불안정한 상태로 끝나죠. 미완성으로.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카프까지만 가면은 된다. 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훔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 도시가 사악한 곳이었고 또 유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죄의 필연적인 심판은 니느웨의 죄 때문이고 이집트 애굽의 더베가 함락된 것 같이 니느웨도 파멸될 것이다. 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었을 때 아수르와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나서는 아수르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훔서는 그 아수르인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구약 성경 안에 상반된 주제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서의 위치를 보면 요나서가 나오고 미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훔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한 가지는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가 회개를 했지만 미가서 다시 또 범죄하면 회개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하면은 이제 나훔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요 이야기,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구약성서 소예언서 중에서 미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사랑과 나훔서의 정의를 그 가운데 미가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우리가 그 언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읽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이겠죠? 껴안아주다,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약성서 입장에서 봐도 따뜻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약성경 중에서 이제 정경이 있는데 정경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성서에서 다니엘서에 속한 외경이 3권이 나와요. 이제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 외경을 찾아보면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찾아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벨과 용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혔던 그 다니엘에게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하박국이었다, 이런 구절이 그 외경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외경의 저작 연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 아주 후대인데, 그때 잘 알려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 산문, 또 3장은 운문이에요. 그런데 요 하박국 주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해사본, 우리가 쿰란 동굴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3장이 빠져 있고 1장, 2장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 3장은 또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그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엔 또 3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만 따로 띄워놓으려고 하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고, 아니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연구를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장에 악기, 음악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후대에 사용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3장은 또 후대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편집 비평 학자들, 역사 비평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하박국의 기록 목적은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요?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그 해답을 요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셔서 하박국이 그 대답을 듣고 변해서 하나님을 3장에서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적인 상황은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족속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벨론 족속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의 바로 누고를 부깃도에 맞이하러 나갔던 이 요시야가 이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60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요시야 왕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그 왕으로 세운 유다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갈기미시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애굽이 패하게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로 이제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게 597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그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했던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다. 이것이 하박국의 구조예요. 뭐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선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것이 1장 5절에서 11절인데 악인이 그렇게 의인보다 잘 살면 되지 않는데 그 악인이 그 아수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악인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지금은 이제 남유다의 사람이 하박국이었는데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더 나쁜 민족인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가 그렇게 나쁘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나쁘고 더 나쁜 게 아수르지만 그것보다 또 더 나쁜 것은 바벨론입니다. 더 나쁜 것을 사용해서 나쁜 그 민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더 악한데 악한 자가 의인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대답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의 말씀은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정한 기간이 차면 더디지만 이루어진다. 대신에 이 묵시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잘 기록해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했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썼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은 다 제외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선교의 메시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에뮤나 이렇게 써요. 제가 크게 쓸까요? 에뮤나 이렇게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뮤나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believe in 또는 trust라는 뜻도 있지만 또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이 patience예요. patience, 인내하다거든요. 여기서는 인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맥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견고함, 인내심,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인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오히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하지만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한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이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하박국은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은 거예요. 그 시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것은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잎은,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늘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늘. 그러니까 보호막, 우리가 부모의 그늘이라 그러잖아요. 안전함, 그 안전함이 없다는 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주, 예수께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마셨잖아요. 잔치를 베풀 수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거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래서 기름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거. 그럼 등잔의 기름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식량이 없다는 거, 우리의 양이 없다. 양은 또 제사 지낼 때도 썼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사회에서 소는 필수품이고 십계명의 이웃의 소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소를 팔아서 자녀를 뭐 대학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점층법이에요. 어떤 안전한 보호막이 없고 잔치를 베풀 수 없고 빛이 없어서 어둡고 식량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소가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한 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그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조상들의 이름을 4대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는 히스기야 왕까지 뿌리가 올라가요. 그걸 보면은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이 이제 므낫세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몬도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의 아들이에요,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이제 순서대로는 이렇게 이제 왕의 순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세 아들이 모두 왕이 됐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죠.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자, 요 시대 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요 시대 때 또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멸망하게 될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촉구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스바냐서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또한 종교의 무관심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죄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율법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적인 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져서 이러한 죄를 이제 스바냐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아모스나 호세아 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이 먼저 죄를 지목해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두 번째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대안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미래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현재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선지서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또 스바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모스나 말라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이제 하나님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날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공통점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방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할 날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때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고, 이게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서의 종말론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3장 17절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1장 2절에 스바냐서 시작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3장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복해 주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는 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조용히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이 뒤에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높게 하사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와 같이 거닐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박국과 스바냐서에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제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미리 볼 수 있는 자라는 의미보다도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을 앞에서 알아맞추는, 점을 친다는 의미보다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각종 불의와 악들을 바꾸려고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1차적인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래에만 생각해서 예언자를 점치는 사람,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들은 그 왕에 대항해서 그 기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서 민중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회 개혁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사상이 있고요. 이 예언서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장사할 때 아주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사회에 속한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회 정의 사상, 공동체 사상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주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책이니까 우리 스바냐서도 이제 몇 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